초보 운전자들을 보면은 승용차 뒤에다가 뭔가 하나씩은 붙이고 다니세요. 어떤 분은요, 이런 글귀를 붙이고 다니십니다. 저 어제 면허 땄어요.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다 더 무서운 분이세요. 오늘 면허증 찾았음. 어떤 분은요 3시간째 직진 중.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직진만 5일째. 다른 분은요 당황하면 후진해요.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아이고, 얼마나 성질이.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성 운전자들, 초보 운전자들을 보면은 등 뒤에다가 큰 쿠션을 하나 대고는 의자를 바짝 운전대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요 두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는 앞만 쳐다보고 계속 살살살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오는 운전수 아저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초보인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운전하시니까 지나가던 운전수 아저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럴 거라면 집에서 밥이나 하셔야지.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쌀 사러 간다. 왜? 그리고 나서는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아주머니가 차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 밥하고 왔어요. 초보 운전자도 문제이지만 우리 역시도 내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초보 인생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20대이든 내 인생의 나이가 70이든지 간에 인생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초보 인생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다가 보면 좋은 길, 쉬운 길, 풍성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고 지나가기 싫은 광야길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막에 가보시면 낮 기온이 40도, 50도를 지나갑니다. 심할 때에는요 60도가 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반대로 밤에는 20도, 30도씩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심해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어제는 길이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뱀, 독사, 사나운 짐승들이 가득히 있는 곳을 가리켜 광야라, 사막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막도 이럴진데 인생의 사막, 인생의 광야 역시도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좁은 길인지 모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 물질 광야, 양식 광야, 관계 광야, 음료 광야, 광야길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실 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도 죽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고비고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만나 때문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한 복판에서, 우리가 인생 광야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광야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펜이 있으면 꺼내어서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1절입니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먹을 거 부족하고 입고 마실 거 부족한 인생인데, 그 부족함 결핍 한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죽을 인생 살게 되고, 망할 인생 번성하고, 빼앗길 인생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할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번성하고 차지하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번성함과 차지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소원합니다. 육신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마저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의 떡으로 배불렀고 애굽의 문화로 배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야 할 때는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자면 광야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가 그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사막,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는 듣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어렸을 때에 정말 험하디 험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쩌다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되면은 그날은 집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고함 소리가 들리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면은 저희 삼남매는 건너방에 가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아버지 손 붙잡고 외식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남동생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피를 한번 쏟기 시작하면 코피를 쏟는데 솜으로 막아도 안 되고, 솜으로 막으면은 눈에서 핏물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막아보면은 이제는 입에서 각혈을 하는 거예요. 약이 안 되어서 치료 방법이라고는 그 유치원 다니는 어린 남동생 코에다가 전기 인두를 집어 넣어가지고 코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을 찢어가지고 코를 막아버리고 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입으로 호흡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저희 어머니 여동생은 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혹시라도 어렵고 가난하게 지내던 저희 가정에 제 수중에 1,000원 한 장이라도 들어오면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 추운 날 1,000원에 4개, 5개 하는 귤을 사가지고는 품에 안고 산 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따뜻해진 그 귤을 동생에게 내어놓으면서 먹으라고. 저도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1년에 한두 번 귤을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인데 전들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먹이면 내 동생이 회복될까봐, 내 동생이 건강을 찾을까봐 하여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생을 위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동생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숨을 몰아쉬던 어린 남동생이 곁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2달에 들어오던 아버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발견하고는 힘없이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에게 손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손을 보고는 지갑을 꺼내어서 몇만 원을 꼭 쥐어주니까 이 아이가 그 몇만 원을 어머니 손에 넘기고는 숨을 거두는 거예요. 동생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다른 거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 내 동생 살려달라고, 내 동생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동생 하나도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는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께서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해선가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교회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제는 돌아와라, 자꾸 돌아오라는 음성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둔 그 하나님이 미워서, 그 하나님이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제 귀를 닫아버린 채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거칠고 험한 길을 지나가야 될 그때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번성하고 열리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가야 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저 1년, 2년, 10년, 20년 정도라면 괜찮지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으니 겉만 노예가 아니라 아예 속까지 완전히 노예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살이 노예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헐몬산,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서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어요. 지금은 노예인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노예인데, 그 노예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려니까 한순간에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양식이 없는, 음료가 떨어지는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광야에서 훈련받으라고. 그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노예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인생을 훈련시켜서 여호와의 큰 군대, 여호와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손을 잡고 지금 먹을 거 부족하고 입을 거 부족하고 마실 거 부족한 광야 가운데로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진영,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깃발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어 주셔 가지고 그 작디 작은 인생, 그 못나디 못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받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요 평생 한숨거리, 근심거리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사울로 삼아주셨더니 훈련받지 못했던 사울은 왕으로 있는 내내 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 우리 하나님의 한숨거리요,
훈련받지 못한 직분자, 훈련받지 못한 직분 목회자, 그들은요 직분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심거리, 늘 탄식거리 되어질 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면은 내가 정금 같은 인생, 순금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에서 훈련받을 바에야 철저히 훈련받고 치열하게 훈련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야 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광야길을 걷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이끌어서 인생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로 낮추게 하기 위하여서.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을, 내 마음까지도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려 하시니까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해서 우리가 듣나요? 안 듣죠. 그러니까 인생의 손길을 잡아가지고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시는 분을 전도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는데, 아니 이런저런 일들로 자꾸 그분 만나는 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갔더니 마침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벌써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잘됐다 싶기도 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동광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분의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이제 2층 목양실, 담임 목사님실에서 목사님을 가까이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마에 마치 글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착함.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그 얼굴에 순진함.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요. 저야 감사하죠. 착하게 봐주시고 순진하게 봐주시는 게 감사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는 그래? 내가 그렇단 말이야?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싶어가지고 요리 보고 조리 보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울을 보다가 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 나는 인생 가운데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거, 선해 보이는 거, 거룩해 보이는 거,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 그 중심까지 선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선해 보이는 거, 착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까지 그리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키려 하시니까 그 인생의 손을 잡아 이끌어 때때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져 버리지만은 겸손하면, 그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셔도 겸손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디 겸손한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인생 광야를 지나가야 할 그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구나 깨달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 그때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그때는 훈련 받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그때는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